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에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예수와 복음 위에 선한 능력으로 일어섭니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곳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찬양할까요?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우리를 안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사야 43장 16절부터 21절 말씀으로 새롭게 스타트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개인의 인생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우리 공동체가 나아가야 할 길, 그리고 다시 말해서 교회에 대한 길에 대한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들려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 우리 교회는 길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와닿습니다. 길. 이전에 여러 가지 과정들 속에 있고 또 건물, 또 기다림의 시간. 물론 교회는 건물은 아니죠. 우리 각자가 여러분 교회이지 않겠습니까? 또 불확실한 그런 일정, 사람들의 마음이 지치는 여러 가지 현실, 한두 달이 아니라 긴 시간 동안 언제 되나, 어떻게 되나 그런 마음을 품고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안에 이런 여러 가지 마음들이 자연스럽게 올라오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하나님, 도대체 길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런 마음. 여러분, 운전의 내비게이션이 갑자기 재탐색할 때 있지 않습니까? 재탐색할 때. 가던 길이 막히면 내비가 바로 재탐색을 하잖아요. 우리는 당황하지만 내비는 길이 없어서가 아니라 더 나은 길을 어떻게 하고 있다? 찾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준비했는데 왜 진전이 없습니까? 하나님 정말 지금 일하고 계시는 게 맞습니까? 이 기다림에 지금 의미가 분명히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비가 재탐색할 때는 길이 없는 게 아니라 다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도 분명히 있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재탐색으로 인도하실 때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말씀입니다. 그래서 새롭게 스타트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상황 속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말씀인데,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광야에 뭐를 낸다고요? 길을 내고, 그리고 사막에 강을 내겠다. 핵심이 여러분 이것이죠. 길이 없어서가 문제가 아니라 길을 못 보고 있는 것이 문제일 수가 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길을 내실 때에는 그 길은 우리가 생각한 방식과 속도와 모양과는 다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 하나님이 내시는 길은 익숙한 길이 아니라 새 길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오늘 보면 16절, 17절에 보면 하나님은 바닷 가운데 길을 내신다 그랬어요.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여호와의 뜻이 무엇입니까? 언약하신 대로 성취하신다. 말씀하신 대로 이루신다. 이게 여호와 하나님 아닙니까? 이스라엘이 가장 강렬하게 기억하던 사건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것은 홍해의 사건이죠. 홍해의 사건. 홍해는 여러분, 홍해를 앞에 두고 길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길이 없었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에요. 길이 없는 중에도 길을 내시는 여호와 하나님. 문제는 하나님이 홍해의 길을 내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데, 오늘 우리의 현실에 길을 내실 수 있다는 사실은 잘못 믿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여러분 그랬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길을 내셨지, 이거예요. 그때는 하나님이 길을 내셨지. 그런데 지금은 어떠한가? 우리도 여러분 비슷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35주년 동안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할렐루야. 근데 지금은 왜 길을 안 보여주시는 것 같지? 네. 여기에서 하나님이 18절에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 말씀이 여러분 뜻이 무엇입니까? 홍해를 잊어라, 이것이 아닙니다. 기적을 잊으라는 것이 아니라 기적에 매여서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아라, 그 뜻이에요. 홍해의 하나님은 여러분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도 길을 내시는 현재형의 하나님이심을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이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물어요. 하나님, 홍해 한번 갈라주십시오. 홍해 때처럼 한번 쫙 갈라주십시오. 그때처럼 좀 눈에 보이게 해주십시오. 눈에 안 보이는 게 아니고 좀 눈에 보이게 해주십시오. 좀 그때 방식으로 좀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내가 하긴 할 텐데 내게 기대한 그 방식은 아닐 수 있다, 이거예요. 홍해만 기적인 게 아니라 여러분 광야도 기적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이거 아멘 하면 또 광야가 올까 봐. 광야에도 여러분 길이 있잖아요. 광야에도 길이 있고 바다만 길이 있는 게 아니다.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옛날 찬양이에요. 그렇죠? 네. 사막에 꽃이 피어 향기 내리라. 네.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 네. 사막이 꽃동산 된다 그랬어요.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하나님을 어떤 틀 안에 가두어 놓을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당연히 이런 모습이어야지,
생각하는 그런 마음들, 틀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상상을 깨트리시며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고요? 새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도 여러분 지금도 길을 내시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새 길을 여시는 새로운 스타트, 새롭게 스타트. 두 번째로 광야는 저주가 아니라 길을 배우는 학교입니다. 하나님이 길을 내신다는 말을 들으면 우리는 보통 어때요? 창백해 되어지고 형통케 되어지고 열려지고 이거를 여러분 원하는 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렇죠? 편한 길을 상상해요. 우리는 예수 믿는데 여러분 편할 수 있어요? 어때요? 여러분 예수 믿어가지고 편했습니까? 때로는 예수 믿으면서 어렵고 힘든 일들 얼마나 많이 있어요. 더 이해해야 되고 더 감싸 안아야 되고 꼴 보기 싫어도 봐야 되고 예수 믿는데 여러분 어려운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편한 길을 상상해요. 그런데 본문이 말하는 길은 여러분 어디의 길입니까? 광야길이에요. 사막에 강을 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원래 피하고 싶어하는 그 장소로 어떻게 해요? 길을 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는데 광야는 단순히 여러분 광야 생각하면 어때요? 광야 하면 아무것도 없고 얼마나 힘들고 뭐 먹을 것도 없고 근데 여러분 광야에서도 하나님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물도 주시고 할렐루야. 힘든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다루시는 훈련의 장소가 광야라는 거예요. 광야에서는 여러분 두 가지가 나타납니다. 첫 번째로는 내 힘으로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광야에서는 도무지 내 힘으로 살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지금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과정들 속에 어떻게 보면 때로는 광야의 시간과 같은 그런 시간일 수 있어요. 계획한 대로 여러분 마음대로 안 된다니까요. 우리가 계획한 대로 일정이 내 손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뭐 상대방의 결정, 뭐 상황, 절차, 사람들의 마음, 이해관계,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첫 번째 일은 여러분 무엇일까요? 그러면 이 광야에서는 여러분 기도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광야는 끝이 아니라 광야는 뭐라고 그랬어요? 훈련의 자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광야에서도 새롭게 스타트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 하나님의 길을 보게 되는 첫 번째 통로는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로는 기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광야가 오기 전까지는 기도가 여러분 뭐예요? 옵션이에요. 옵션. 기도가. 광야가 오기 전까지는 기도하든지 말든지. 네. 뭐 지금 하나님 잘 먹여주시고 살려주시니까 옵션일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시간이 되면 하고 여유가 있으면 하고 필요하면 하고 그런데 여러분 광야에서는 기도가 옵션입니까? 기도가 옵션이 아니에요. 광야에서는 기도가 생존이에요. 생존.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해야만 보이는 길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만 보이는 길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연말에 여러분 계속해서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새해에도 여러분 특별 금식 기도하면서 또 기도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뭐예요? 계속해서 우리의 뜻은 내려놓고 누구의 뜻만 바라보겠다? 하나님의 뜻만 바라보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이렇게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섭리가 분명히 있었어요. 우리 교회 가운데.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은밀한 일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점쟁이처럼 미래를 맞히는 그런 정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여러분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리는 것이 여러분 은밀한 일 아니겠어요?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소연하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막 하소연하라고 물론 하소연도 하죠. 미운 영혼 떡 하나 더 주는 것처럼 막 하소연을 하기도 하죠. 근데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접수예요. 접수. 여러분 우리가 어포인트먼트 해서 병원에 가면 접수하잖아요. 기도하면 이제 접수하고 그럼 접수하면 어떻게 해요?
의사를 만날 수 있도록 해주잖아요. 룻기 설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룻이 보아스에게 자기 사정을 알아낸 순간부터 그 문제는 여러분 룻의 문제가 아니고 누구의 문제가 된다고요? 보아스의 문제가 되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기도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사정을 알아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기도는 해놓고도 여전히 마음속으로는 어떻게 생각해요? 그래도 결국은 내가 해야지. 이런 심중의 마음. 그래도 내가 뛰어야지. 그래도 내가 뭔가를 더 해야지. 이런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기도는 한번 따라서 하나님께 접수하는 행위입니다. 접수시켰으면 믿음은 여러분 두 가지로 반응이 되겠죠. 계속해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맡기는 믿음이 있고요. 그리고 어느 순간 여러분 기도 딱 하다가 보면 어때요? 이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다. 생각이 들 때는 기도를 그만하는 거예요. 기도를 그만하라니까. 네. 기도를 그만하는 거예요. 아, 이제 이거 분명히 하나님께서 해주실 것이다. 다른 기도 하시면 돼요. 그럴 때까지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는 여러분 추상적인 말이 아니에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인 언어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자꾸 흔들리는 이유 중 하나는 기도도 감사도 너무 추상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은혜 주십시오. 성령 충만하게 해 주십시오. 그냥 우리 자녀 잘 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만 기도하는 거예요. 추상적으로. 말은 좋은데 삶에 내려오면 그림이 잘 그려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 응답이 와도 여러분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못 알아보는 거예요. 마음이 계속해서 더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상황에 맞게 여러분 구체적으로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감정적으로 끌려가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조급함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을 깨트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기다림 중에 서로를 의심하거나 원망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필요한 문과 필요한 사람과 필요한 대화를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리더들에게 지혜와 분별과 담대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상처로 굳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런 기도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에 바로 와닿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런 기도가 쌓이면 여러분 기도도 어떤 분은 기도하는데 전 세계를 다녔는데 목사님 2분이면 끝납니다. 2분만 기도하면 집에 돌아가야 됩니다. 이런 분이 죄송합니다. 5분만 기도하면. 어떤 분은 30분, 어떤 분은 1시간. 기도 그냥 다 안 했으면 됐지. 하나님이 다 들으셨으니까. 근데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쌓이는 기도가 분명히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쌓이면 길이 보여요. 옆 사람에게 쌓이면 길이 보입니다. 시작. 네. 그러니까 우리 모두 이번 한 해 또 기도로 새롭게 스타트하는 거예요. 네 번째로 말씀은 광야의 나침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여러분 산으로 비유하지 않습니까? 산은 힘들어도 여러분 정상이 분명히 보이잖아요. 하지만 광야는 끝이 안 보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필요한 것은 지도가 아니고 여러분 나침판이라고 하지요. 지도는 환경이 변하면 무용지물이지만 나침판은 언제나 방향을 딱 잡아줘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이 나침판이 되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시대가 그렇습니다. 정보는 넘치는데 길이 헷갈려요. 그렇잖아요. 정보는 AI 때문에 엄청 많기도 하고 유튜브 때문에 엄청 많아요. 이건 것 같기도 하고 저건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여러분 길이 안 보여요. 사람들의 말은 많은데 확신은 안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더 붙잡아야 될 것은 무엇이겠어요? 변하지 않는 기준이에요. 그 기준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신다. 하나님은 길을 내신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절대로 버리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목적 없이 우리를 광야로 부르시는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교회 이전이라는 현실 문제를 겪고 있어도 말씀은 우리에게 더 깊은 질문을 여러분 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이전도 여러분 중요할 수 있지만 우리가 뭐 교회가 없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일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더 순전하게 온전하게 거룩해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일을 통해서 우리 미래 세대와 우리 선교를 우리가 더 붙잡고 있는가? 우리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온전하게 예배하는 일에 힘쓰고 있는가? 이걸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말씀은 사건을 해석하는 프레임을 여러분 바꾸어 줍니다. 현실이 바뀌기 전에 먼저 내 눈이 바뀌게 되는 것, 그것이 여러분 믿음의 역사 아니겠어요? 여러분, 말씀은 이 세대가 여러분 흔들리는데 나침판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새롭게입니다. 다섯 번째로 하나님의 길을 걸을 때 해야 할 두 가지의 결단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한번 따라했어요. 과거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침표를 딱 찍고 가시기를 바라요. 제가 상담학을 석사를 또 공부를 했었는데, 공부를 하면서 뭐 알리비트 이론이라는 여러 이론들을 많이 배우고 뭐 자격증도 따고 뭐 이렇게 했는데, 제가 거기에서 또 상담학자들에게는 또 다른 말이 될 수도 있지만, 제가 마침표를 이렇게 찍었던 게 뭐냐면, 여러 이론들을 통해서 사람이 어느 정도는 변화될 수 있지만 완전히 변화되지는 않는구나. 예수님께서 그 영혼을 붙잡아 주셔야지만 새롭게 변화될 수 있겠구나. 그거를 마침표를 찍었어요. 여러분, 마침표를 찍고 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과거에만 머무는 신앙을 하나님은 절대로 싫어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를 비교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 교회는 내가 예전에 이 교회에 있었는데 지금 이 교회는 왜 이 모양 이 꼴이야? 뭐 이런 거. 왜 이렇게 행해야 돼? 왜 이렇게 해야 되지? 너무 좋은 모습들은 당연히 건의하고 이야기해서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자꾸 비교하는 거 있잖아요. 비교해가지고 사람 기분 나쁘게 만드는 거. 여러분, 이것은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여러분, 이번 한 해는 그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예수 안에서 기쁘고 감사한 일들로 모든 일들을 감당하는, 그러니까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하나님이 과거에만 머무는 신앙을 싫어하신다. 과거에 집착하는 방식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로는 좋은 과거에 갇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예전에는 이랬는데, 그때는 내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예전에 한국에서 들어보면, 한국에서 내가 예전에 삼각산에서 이렇게 새벽마다 기도했는데, 그런 분들 계셔요. 근데 주님은 뭘 물어보신다고요? 오늘, right now. 오늘을 물어보시는 거예요. 주님은 과거를 물어보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때는 내가 굉장히 뜨거웠는데 지금의 모습은 어떤가? 이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예전에는 금방금방 됐는데 지금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나쁜 과거에 묶인다는 거예요. 또 내가 이러면 또 실패하면 어떻게 하지? 또 내가 상처받으면 어떡하지? 또 속으면 어떡하지? 여러분, 둘 다 이 모든 것은 여러분 현재의 믿음을 다 잡아먹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과거는 기억으로 유익하지만 집착이 되면 독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신 뒤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홍해를 그냥 갈라놓고 계셨습니까? 그렇지 않으셨어요. 다시 바다가 흐르게 하셨습니다. 바다를 닫으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도망가지 못하도록, 돌아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뒤로 가는 길을 막으시고, 여러분, 무슨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오늘도 앞으로 가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 우리 교회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과거로 돌아가는 마음을 끊는 것입니다. 과거 방식대로 하려고 하는 마음, 과거 경험으로 판단하려고 하는 마음, 과거의 감정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 하나님은 오늘도 새 길을 여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새 길을 가려면 여러분 뭐가 필요해요? 새 마음이 필요해요. 새 마음이 필요해요. 믿음의 첫 발을 내딛기는 여러분 순종이 길을 여는 거예요. 순종이 길을 연다. 출애굽기 14장에서도 홍해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앞으로 나아가라 그랬어요. 뒤로 가라 이러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라. 우리는 보통 길이 완전히 열린 다음에 어때요? 열린 다음에 움직이려고 해요. 이렇게 되어지면, 다 이렇게 되어지면 내가 그때 하겠다. 그러나 하나님은 종종 이렇게 말씀하세요. 움직이면, 옆 사람한테 움직이면 보여줄게. 순종하면 열어줄게.
이게 여러분 믿음이에요. 믿음은 감정이 아니라 여러분 뭐함으로? 순종함으로 증명이 되어지는 게 믿음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준비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혹은 반대로 불안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몫까지 우리가 다 하려고 한다면 그 모든 것들이 다 믿음과 상관이 없이 멀어진다는 거예요. 믿음은 늘 균형을 잡습니다. 내가 해야 할 준비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성실하게 준비하고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는 거죠. 그러나 결과를 너무 조급하게 주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실 문을 기다리되, 한번 따라, 하나님이 여실 문을 기다리되 마음은 흔들리지 않는다. 기도하면서 서로를 붙잡아 준다. 여러분, 이게 새롭게 스타트입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의 눈이 열리면 하나님이 이미 시작된 일이 보입니다. 19절 말씀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하나님은 앞으로 할 게만 말하지 않습니다. 이미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미 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 왜 그것을 못 느낄까요?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뭐가 다친다고요? 눈이 다치게 되어져 있어요. 인간적인 눈으로 보거든요. 모든 것을. 기도하지 않으면 인간적인 눈으로 봐요. 영적인 눈이 다칩니다.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여러분 균형을 잡지 못하고 기준이 흐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시작하셨어요. 비교가 많아지면 감사가 사라져요. 이건 당연한 거예요. 비교가 사라지면 감사가 사라지고 불평이 쌓이면 하나님의 손길이 흐려져요. 하나님은 이미 시작하셨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응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새롭게 스타트. 그러니 성도 여러분, 끝날 줄 아셨죠? 그러니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적용은 아주 분명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교회는 길이 없어서 어려운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로 하나님은 이미 새 일을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기도와 말씀으로 믿음의 눈을 날마다 여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과거에 집착하지 말고 순종의 첫 발을 우리가 함께 내딛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그러면 광야에서도 길이 보이고 사막에서도 강이 흐르는 은혜를 맛보게 된다는 거예요. 20절 21절 말씀 볼까요? 시작.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길을 내시면 그 길은 우리만 살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만 여러분 살아나서 안 돼요. 이 투싼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살아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 교회도 한국 교회들도 여러분 필리핀 교회도 여러 모든 나라의 모든 교회들이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살아나야 되지 않겠어요? 주변까지 저는 우리 사과나무 교회를 통해서 제가 자주 하는 말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이 투싼이 1cm라도 변하게 되어진다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교회는 여러분 우리만 편해지라고 존재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들어가도록 세워진 것이 여러분 교회이고 공동체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결국 마지막으로 어디로 향합니까? 2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광야를 통과하는 목적이 여러분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는 기다림의 시간을 지나고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기다림을 통해서 우리를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길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조급함이 아니에요. 믿음이고요. 불평이 아니고 기도예요. 흩어짐도 아니고 하나됨입니다. 하나님이 내시는 길은 반드시 열릴 것이고 그 길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데 필요한 만큼이 아니라 감당할 수 있는 최대치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배로 모이고 그리고 기도로 붙들고 말씀으로 방향을 잡고 믿음으로 한 걸음을 내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